우리는 지금 성경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전도서 3장과 관계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첫째 주죠. 저쪽에 이제 동대구역 그 뒤쪽에 이제 사랑의 집 교회 그 어르신들 그 봉사사역 할 때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아무튼 좀 어렵게는 뭐 하고요. 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아무튼 그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말씀하기를 성경을 딱 정의하기를 내게 대한 증거다. 그죠?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그 당시는 일단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내 얘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선지자를 모세일과 선지자일과 시편이 내게 다하여 가르쳤다. 그죠? 증거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곧 자, 예수님 얘기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은 통틀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성경을 세 등분해가 그죠? 내게 대한 증거다.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에 대해서 해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심을 때가 있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해 가지고 제가 별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해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전도서 3장을 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되느냐? 왜 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체가 뭐 시가서 전체도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를 이미 예언한 내용이고 증거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찬양한 내용인 거죠. 결국은 시적으로. 그죠? 예수님이 오시가 할 일들을 자,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는 전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까지 전체를 설명한 내용이고, 첫 번째,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날 때 죽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얘기 전했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날 때 죽을 때.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보암한테, 그죠? 말년에 지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서는 그래서 이제 아가스가 가장 먼저 지었고 다음에 잠언 마지막에 말년이 그죠? 전도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말년에 누구? 자기 자식한테 특히 로밤한테 자 그래서 날 때가 있다. 너도 뭐 비록 네가 지금 왕이지만은 태어났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태어났는 것이고 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작정했다. 가나안 땅 저어가지고 왕이 날 것을 여러왕 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그래가 네가 왕이 된 거고 그리고 뭐 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너희도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언제? 지금 나처럼 다 늙었지 않느냐? 늙은 사자도 죽고 나도 죽을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세상에 영화가 많고 권력이 있다라도 사자처럼 누구나 할 것이 다 죽을 존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이것은 뭐 농사 얘기겠지만은 모든 것이겠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역사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한 얘기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죽을 것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선지자들과 시편에 그죠? 모세에 그래서 다 예언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이것도 그 당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겠죠. 전쟁하면 그죠?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싸우면은. 그렇지만은 자기 병사들은 뭡니까? 치료시켜야 되잖아요. 전쟁가 부상인다로. 그리고 헐 때
상대방을 쏘아면 뭡니까? 대적의 문을 헐어야 되잖아요. 성벽도 헐어야 되고, 그죠? 모든 거 불태워가 막,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건물이 또 부서지고 나면 또 전쟁에서 또 재건해야 되잖아야 세워야 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도 누가 한 거냐? 결국은 결론에서 하나님이 10절에서 말하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저 인간들이 쓸데없이 싸우고 뭐한테 저짓해 어차피 전쟁 나면 서로 손해일 건데 우리 표현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죠? 예, 그래서 애쓰겠다는 거죠. 저거 서로 인간들이 이기지 않아요. 자기 정권 잡으려고 힘들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 맞죠? 모든 것을 짓고 때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14항목이 쌍으로 이루는, 그죠? 대비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나는 전쟁이 싫고 그렇지만은 평화는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자기 뜻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같은 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전쟁하고 치료시킬 때 아까 설명드렸고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설명드렸죠. 전쟁하다 보면 그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허공에 이 우주 만물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잖아요. 공중에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전쟁하면은 다 죽이지만은 그래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따지보면 전쟁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전쟁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차 뭘 말하느냐? 전쟁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택한 다윗 왕조는 끝까지 망하지 않아하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지 창조하시고 다 했지만은, 그죠? 마지막에 이 땅은 어떻게 산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시고, 그죠? 이 헌 땅은, 옛 땅은 완전히 심판하실 내용을 이스라엘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전부 다. 천지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 심판하실 내용은 장차 누가?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쓰실 그리스도가, 그죠?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 누구 얘기다? 내게 대한 증거다.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면서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이제 내면적인 거, 그리고 외적인 거 다 포함되죠. 예수께서 특히 제자 삼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죠? 제자를 찾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제자를 잃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잃었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갈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예언대로. 심지어 마지막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배반했고, 그죠?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이겠지만 작정된 가운데 포함된 거죠. 마지막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죠? 뭡니까? 네 할 일을 했잖아. 6월절 만찬에서, 그죠? 여 가운데, 예? 떡 먹는 자가, 그죠? 예. 손으로 떡 먹는 자가 뭡니까? 나를 배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식구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걸 딱 가룟 유다가 떡을 먹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뭐 시켜가지고 물건 사러 가는 것 같다. 그죠? 아니면 딴 생각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회계였어요. 회계 집사였어요. 그죠? 예수님 12 제자들 그늘에 되면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후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마다 예수님이 떡 만들어 가면 그걸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알잖아요. 오병이 맨날마다 한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후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또 손님들 또 대접하면은 거 가서 또 음식도 대접 받아가면서 말씀 증거하고 이래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 증거한 사역자들이. 그래서 바로 제자 삼음과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의 보호 전부 다 구약 시대에 이미 다 예언됐다는 거죠. 우연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전부 예수님 이야기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때 막 옷을 찢고 꿰매고 하다 보면 사고 나면 찢어지잖아요. 없고도, 그죠? 저도 못 꾸몄지만 어제요. 그래서 바느질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당시에 정치 배경 시대 환경으로 다 한 얘기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다 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권능을 드러내시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찢어지는 권능이 어디서 났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돌아갔을 때 뭐라고요? 그렇죠.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꿰매고 다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치료시키는 걸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잠잠할 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변명 안 했잖아요. 왜? 잡혀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여야만이 우리를 뭐 합니까?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니까. 변명 안 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너 변명 한마디만 해라 하면서 내가 놓아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전쟁사라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장차 예수께서 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누구? 택한 백성은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다른 백성은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불신한 백성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멸망시킬 내용들 전부 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 예표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십자가 구원과 최후 심판 결과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선포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전쟁하고 평화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평화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평화할 때마다 결국은 천국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 근 80년간 얼마나 평화를 누렸습니까?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아무튼 다윗 때 특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로몬 때 평화를 누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국권이 나라에 대한 3대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돼가 다윗 왕조가 평화를 누린, 솔로몬 때 평화를 누린 것들은 장차 어디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평화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뭡니까? 그 최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과 최후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 사건을 이미 다 성경에서 보여준 것을 뭡니까? 지금 이미 구약에서 다 누가? 바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말씀으로서 시가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교훈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가르친 내용은 장차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최후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을 선포하실 예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죠. 여기 나오죠. 9절에서. 자, 그래서 일상만 볼 때, 이때만 볼 때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일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죠? 어차피 뭡니까? 다 너희들은 때에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누가 했냐? 하나님이 인생대로 녹을 주사 애쓰게 했다는 거. 이것도 이미 구약의 언약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것도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10절이 어떤 구약의 언약에 성취된 사건인지. 창세기. 힌트는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아담 타락. 예.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예.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예. 모든 게 풍족하고 그렇죠. 예. 먹어도 뭐 괜찮은데 예. 계획을 짓고 쫓겨나면 그렇죠. 농사를 짓고 그렇죠. 못 먹고 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죠. 그때 저주를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로 너희들은 뭐 평생 뭐 해야 된다. 노고하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을 것이다. 아담한테. 그때 저주를 했잖아요. 그 얘기죠. 땅도 저주를 받아가.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자들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어머니 경험하고 그렇죠. 경험했는데 게 아들인데 그렇죠. 또 알려주는 거죠. 예, 솔로몬도 다 얼마나 애썼습니까? 자기가 동산 꾸민다고 알잖아요. 그죠? 정원을 꾸몄지만 솔로몬 아예 동산을 정원으로 만들어봤잖아요. 자기 그죠? 궁궐주의의 자체를 그렇게 아가스다 보면 나오잖아요. 완전 동산을 꾸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 아가스를 볼 때. 자, 아무튼 하나님이 인생들의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렇지만 뭡니까? 마지막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한테 한 저주의 결과가 너는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죠. 정령 따먹는 순간 먹겠습니까?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도 그죠? 진행형이고 그때도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11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3장, 그죠? 결론이죠. 그죠? 누가 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자, 또 사람들에게는 많은 마음을 줬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때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죠? 젬마 에트라 그랬잖아요. 때, 에트, 그죠? 젬마는 기한. 그래서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가잖아요. 그죠? 자,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때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속에는 뭐 하고 싶습니까? 때를 따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다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는 이유가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안 죽는다 그러는 게 안 죽는다고 이 땅에서 그 속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만희가 나이가 지금 93살이잖아요. 그리스가 신천지 강의 내가 올렸잖아요. 제 유튜브 강의 올려봤자 몇 명 안 봐요. 예? 몇십 명밖에 안 봐요. 그런데 그 강의 올리니까요 1600회인가 벌써요. 그죠? 엄청 뭐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심이 뭡니까? 영생하면 막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10년 기다리겠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거든. 우리 계속 만나니까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말아요.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이제 앞으로 지켜봅시다. 이건 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뭐라고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또 마음속에서 뭐를 영혼을 사모하며 살자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이것도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 결론을 누구로는 알 수 없다. 사람으로는 결코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를 잘 맞추죠. 점쟁이들은. 그죠? 근데 미래를 점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 점을 치면 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걸 잘 모른다니까. 언제 어떻게 죽는. 다른 사람은 뭐 대충 하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죠? 통계학적으로 해가 대충 말하는 것 같아 보면 이 과거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죠?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예언하니까 비슷하게 맞으니까 아마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죠? 신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신을 접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 그죠? 아 그런갑다. 우리가 그걸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저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성경 뭐 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경을 벗어난 말이겠죠. 나 다 봤어. 다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언 받았어. 당신 어떻게 됐고. 우리 간혹 가면 듣잖아요. 주위에. 막 유명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그 가면 막 사람들은 뭡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왜? 내가 뭐 경험 뭐 하는데 상대방 경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니까 또 신뢰 있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이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예,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계시되는 끝났고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와 연결하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 얘기는 주로 어디에 속합니까? 세 가지. 인간 자유의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과 관련된 작정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전도서 3장 얘기가. 그렇죠. 하나님 뜻과 관련된 작정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이것들은 여기에 뭐 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 얘기잖아요, 얘기. 인간, 예? 삶의 자유의지를 느끼는 인간 과정을 설명한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님 작정의 뜻을 설명한 내용이다. 전도서 3장, 그죠? 앞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았고, 예? 젊은 날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라, 이 교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또 떨어졌는데 교훈은 왜 합니까? 그렇죠? 교훈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성인 항상 이 두 가지 돼 있어요. 이거 구분 안 하면 헷갈리는 거라 이제. 예? 그래서 이 말만 하면 너무나 좋죠. 오늘 지금까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지요? 너무 좋잖아. 왜? 와, 진짜 세상에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작정된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겠구나.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부 다 네가 못 나가 이래 살지. 다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건 뭐야, 젊어가지고 말이야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네가 노숙자가 돼가 그래 살지. 다들 욕한다니까,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솔직히. 못 사는 사람 보고도 그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시야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도와줄 필요 없어. 저 인간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요것만 보니까, 요 과정, 요 안에만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내 말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들조차도 이걸 제대로 모르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죠? 아이고, 저 인간 왜? 나는 과거에 안 그랬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 모습들도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잘 안 보면은 항상 한쪽에 우리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있다는 그 뜻을 설명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이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뭡니까?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말한 거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얘기다니까. 이제 이해됐죠? 베드로가 바로 이를 하는 이유가, 베드로는 뭐 이 하나님 작정도 모르고 예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래 무식하니까 이 얘기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보면은, 이것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면. 베드로가 그러면 이거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만 하잖아. 인간 철저한 인간 자유의지가 있는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네가 다 해야 된다. 건신하라, 깨워라. 어디에? 이 성령과 사탄. 예? 네가 뭐 대적 사회가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다니 삼키니까 네가 뭐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작정적인 뜻에서 볼 때 뭡니까? 인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다 넘어지고 이러지고, 그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거 누가 합니까? 성령의 소욕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소욕은 미워하는 건데, 뭔 베드로가 뭐 여기서 뭐 지가 건신하고 깨어가지고 미워하고 네가 다 하락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야 되겠군.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근데 저 베드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걸. 그렇죠. 그렇죠. 하는 말이죠, 당연히. 예. 그걸 나는 잘못 판단해서 그리고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어느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죠? 이 작정적인 개념이 다 포함된 속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미 그걸 전제하에 포함된 얘기, 전제하에 포함된 안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원을 지금 따로따로 해놔니까 분리되는 거지만 실질로 뭡니까? 큰 원을 동그라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정의 원 속에는, 그죠? 다 포함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 그렇죠.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포함됐다. 그래, 포함되고 그 역사 섭리 안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자유의지를 느끼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으니까 이래 하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이거 들을 때는 좋다가 이거 들을 때는 싫은 거죠. 뭐 이래 우리가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다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니까 교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은 지가 뭔데 내한테 뭐 잔소리를 하느냐, 그죠? 지가 좀 배웠다고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전도사라고 이제 이런 태도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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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 이걸 보십시오. 내 나름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유적 정석 의지의 교리는 종교 개혁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거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 정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뭐가 갈렸습니까? 신학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딱 갈렸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 뜻과 예정, 작정, 섭리를 주장하는 교리와, 그죠?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 모든 거 된다는 교류, 이 교류가 갈렸잖아요. 실제 그렇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세한 것들은 놔두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 자, 작정과 이 과정을 구분하고 또 중간에 성령과 사탄. 그래서 베드로 5장에서, 전서 5장에서 너희가 근신하고 끼어가지고 뭐 하는가? 이 성령 소에 붙들려가 뭘 이기라? 이 사탄의 소욕을 이기라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아, 그래서 이래 얘기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작정의 바퀴가 뭡니까? 돌아가니까 뭐 하는 거요? 이 사탄과 성령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고, 사탄과 성령의 바퀴가 돌아가니까 뭡니까? 인간이 움직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근본 빨간 바퀴를 볼 때는 지가 혼자 도는 거지만은 사탄과 성령에 의해 가지고 주관한다는 거잖아. 근본은 누가 한다? 이 작정의 섭리 속에 포함한다는 게 뭐?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만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열심을 품고 그죠? 주를 섬기고 자유의지를 느끼면서 성령의 소유과 사탄의 소유 구별해 가지고 싸울 힘이 생기지. 이걸 모르고 이 작정의 부분만 알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왜? 다 뜻이니까. 이래 생각하는 순간 뭡니까? 이미 사탄의 소욕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진 거니까 점점 이 이론에 빠지면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니까요. 물론 이것도 뭡니까? 과정 속에서는 이런 발도 필요 없지요. 작정 속에서는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럴 교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경에서 이런 교훈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는 뭡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그랬다가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금방 말하고요. 우리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선택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8절, 9절, 19절 내용은. 그런데 7절에는 5장 7절에 뭡니까? 다 뭐 여기서 갑자기 어디로 옵니까? 일로 오잖아요. 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라.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아직 어렵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계속. 그렇지만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바로 5절하고 7절하고 5장 7, 8절과 바로 다 이게 뭐냐?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속된 의지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지만 실상은 노예 의지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완전 독립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된 우리는 사실 의지를 갖고 있다. 그죠? 루터가 한 얘기라 그랬죠. 노예 의지는 루터가 한 얘기고. 자, 이게 유기적 종속 의지는 박은기 목사님이란 분이 사용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는 뭐냐? 그 무색에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여기서 얘기입니다.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 바퀴의 뜻대로 살 수밖에, 바퀴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예. 자기 의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권한을 주고 그렇죠. 그 얘기죠.
태움을 주고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 이제 작품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느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거고, 그죠? 예, 또 내가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경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복과 저주로 돼 있으니까.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한쪽 교리의 치우친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모든 건 뭐 우리 행위에 따라가 하나님은 하시는 분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은 뭐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야 이쪽을 치울 수 있다는 거죠. 교리가 잘못 성경을 이게 우리 그러면 예? 우리가 두 개 다. 기적 종속이가 우리가 그러면 그 위험한 교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에 따라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하다가 예. 안 되면 뭐 자대도 하고 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동성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의지가 아니고 100% 자유의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유기체잖아요. 우리 생물이잖아요. 내 스스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뜻은 유기적 종속 의지라는 것은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말이고, 예,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설명했잖아요. 그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되, 유기조종성 의지란 우리는 그런데 내 뜻대로 다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 하나님 작정 속에 다 포함된 삶을 사는 존재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 예. 자기가 죄를 지어서 생략하여 선을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은 뭡니까? 바로 작정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맞잖아. 합력하는 거. 지상님하고 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다 합력해가지고. 그렇죠. 기도로 필요하고 가정 속에서 그죠? 서로 협력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예,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간섭해가 합력해가지고 뜻을. 그러니까 이 작정의 바퀴 속에서 뭡니까? 성령의 소유과 심지어는 사탄의 소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누굴 이용했습니까? 사단을 이용해가지고 누구한테? 다른 유다한테 먹겠어요. 사단아 뭐 네 할 일을 하라 그랬는데 사단이라 말 안 했고 네 할 일을 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는 뭐 다른 사람 보기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명령을 받아가 물건 사러 가거나 심부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뭡니까?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단을 명령했잖아요. 니나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를 팔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바로 이 작정의 바퀴 속에서는 뭡니까? 성령과 사탄의 소유까지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가 100% 자기 자유의지대로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기가 후회하잖아요. 후회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됐던 후회를 왜 합니까?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됐죠, 충분히. 그래서 요걸 진짜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은 요걸 몇 번씩 들어보면은 이게 엄청난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해석이요 다 풀려요. 이 두 가지가. 이 구분 안 되고 가르치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아요. 가르칠 때마다 이쪽에 쏠리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죠? 이쪽에 쏠려 가르치는 거. 구분 안 되다 보면 서로 논쟁이 생기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잖아요. 유기적 이 종속 의지의 이 교리는 그죠? 예, 이제 한번 체계적인 교리가 됐으니까 종교개혁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성경 구절 한번 대보라니까 둘 중에 하나라 이거. 예? 하나님 뜻대로 된 얘기 아니면 뭐 인간이 열심히 뜻대로 해야지 그 결과로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어느 얘기입니까? 자유주의 얘기입니까? 작정 얘기입니까? 예? 다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자유의지와 관계된 내용이겠어요? 작정과 하나님 뜻에 관계된 내용이겠어요? 하나님 작품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을 하니까 하나님 작품이 그렇죠. 그 얘기죠. 이제 보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맞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으면 뭘 힘을 입어요? 우리가 100% 자유주의를 느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죠? 성령의 소유에 의해가지고 살며 기둥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예. 물론 육신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그 사탄의 소유에 맡겨진 육신도 하나님, 우리 몸도 있잖아요. 힘도. 그죠? 근육을 힘, 그 다 힘이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힘 입어 우리가 산다는 거죠. 육신을 누구한테 맡겼다 그래서 사단의 소유에 맡겼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구분되죠. 어느 성령 구절이나 갖다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라. 그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 사탄의 소욕에 속한 것 중에 하나든지. 그죠? 이 같이 나오는 구절.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다가 사탄이 막 우전사나 갇히니까 우리 보면 뭡니까? 열심히 싸워 이기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은 여기 갖다 대면 되고, 우리 100% 인간이 열심히 하락하는 것은 여기 갖다 대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여기 갖다 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꼭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예를 들면은 또 사역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보십시오. 이것도 전부 다 이거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바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팔, 다리 다 있잖아요. 지체니까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구? 성령 같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 인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성령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그죠? 맞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6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 뭐, 이거 얘기죠. 하나님이 다 이룬다는 거잖아요. 다 되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 인간의 의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자, 다 구분되죠? 그래서 자, 다 됐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모두의 속성 계시와 관련된 용어. 그래서 바로 작정이 가장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언약, 예정, 예지, 자유의지 이런 용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다는 거죠. 하나님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 전능해야만이 작정할 수 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야만이 작정할 수 있고 절대 주권자야만이 모든 것을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초월해야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니까 영원한 분이 할 수 있고, 또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작정은. 그죠? 또 절대 주권자가 아니면은 유일신이 아니면 뭐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속성을 여기다 빨간 거 3개를 적어놨고요. 전능성, 영원성, 주권성을 적어놨고, 그다음 미리 와가지고 언약, 예정, 언약 부분은 뭐 하나님 언약하고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진짜 믿을 만하다. 이루에만이. 그리고 예정이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성을 강조하잖아요. 예정 같은 교리는. 그래서 하나님 속성과 관련된 용어다는 거죠. 예지 같은 건 뭡니까? 미리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알고, 그죠? 미리 택하심을 따라 예정함을 입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지전능하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그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교회 하위 부분에 다 포함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정 성취 과정의 자유의지. 그래서 그냥 자유의지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일부러 쉽게 이야기해서 자꾸 단독적으로 자유의식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뭐 이 작정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우리 의지들은 아까 바퀴에 맞죠? 하나님 뜻이 톱니바퀴 해가지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정 성취 과정의 자유의지다. 그래서 그걸 단마디로 표현하면 유기적 종속 의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명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지만은 뭐 하나님의 작정에 종속된 의지다. 루트는 너의 의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성품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내용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자비성을 알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배우기 때문에. 그죠? 왜?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소욕과 성령의 속으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까? 매일매일 육신의 뭐 성령의 소욕 말고는 다 죄락했으니까 따지보면 맞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자유의지는 인간의 죄와 관계없이 그죠? 끝까지 그죠? 사랑하시는 뭐 영원한 자비성을 알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를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야만 뭡니까?
끊임없이 죄 이름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너희들끼리. 나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그 전제는 끊임없는 용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의지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뭐 자기가 다 했는데 뭐한테 용서해 줍니까? 그러면 예. 내가 한 거야. 네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데 뭘 네가 책임져? 바보야. 네가 뭐 힘 있어? 예. 작전 개념 속에는 그렇다는 거죠. 작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다 과정 속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자유의지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바로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그 5대 원리라는 것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 자체의 언약과 성취를 얘기해라. 다 얘기했죠, 그죠? 언약 성취를 가르치는 거.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된 내용이다. 하나님 작정 뜻, 언약이 뭐합니까? 이거 다 성취된 내용이 성경은, 그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라. 제가 하나 예를 들었죠. 전도 3장,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해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죠? 1번으로 가르쳐도 되고 2번으로 가르쳐도 되고 모든 게 해석 다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가르친 내용은 뭡니까? 2번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해석하라. 그죠? 전두 3장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3대 언약 내용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석하라. 전부 하늘나라 얘기다. 알고 보면, 그죠? 자손 땅 통치, 이스라엘 왕조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하늘에 대한 모형이다. 그것까지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역사 섭리를 하나님 존재와 존재 증명과 속성 계시로 해석하라. 설명드렸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존재 증명과 속성 계시다. 다 하나님 속성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 그리고 작정과 마지막 5번째.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여 해석하라. 저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5번을 자,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여 해석하라. 자, 요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는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뭐 그런 이상한데. 자, 사실이니까 1, 2, 3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금 신학적인 큰 틀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 2, 3, 4번은. 그렇지만은 지금 5번을 이걸 주장해가 가르치는 사람들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합해 보니까 야,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내 나름대로 이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가르침, 이건 나름대로 제가 이걸 추가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속성 계시를 깨닫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 로마서 원리와 야고보스 원리,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조차도 뭐 야고보스를 뭡니까? 터부시했는 거예요. 야고보스가 지푸라기다 문서이다. 저거 차라리 쓸데없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실은 말로. 왜? 야고보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위를 막 강조하니까. 그죠? 루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을 쓴다. 이것만 막 강조했으니까. 그죠? 야고보스 같은 경우는 뭐 싫은 거예요. 왜?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건 쓸데없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 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그런 얘기 아마. 그래서 한 곳에 치우치다 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교리가. 근데 지금 현대는 뭡니까? 다 정경을 인정됐잖아요. 그죠? 종교육 당시나 루터 같은 경우는 저거 제발 성경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죠? 지금 뭡니까? 66권 우리 정경으로 다, 그죠? 다 회의를 통해서 다 인정됐고, 다 성령 영감까지도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정확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내가 오늘 5번째 듣기,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 해석의 5대 원리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거는 강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심판과 천국 내용으로 이어져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중요한 교리적인 설명은 그동안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는 제가 대충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좀 이해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작정과 이 과정을 구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구분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어릴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나에게 그동안 나를 키워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쪽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어린아이 모습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품으로 우리들도 점점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닮아가는 성도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